여기는 항상 언제나 서도 떨리는 자리 같습니다. 어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우리는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은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참아내고, 화내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삭히고, 또 나만 이런 상황에 빠질 것 같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저 불쌍한 존재, 약한 존재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마치 모압 여인이었던 룻처럼요. 이스라엘 타지에서 여호와의 총회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압 사람, 거기에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서만 송사를 할 수 있었지요. 즉 억울해도 말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무시받고 천대받는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룻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아스와 함께 두셨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아주 따뜻하게 룻을 부릅니다.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스는 그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노라만 하여도 충분히 룻에게는 큰 힘이 될 텐데, 아니야, 다른 밭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주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보아스가 내 밭에서만 주우라는 말씀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계명이 떠오르더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떠오르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일단은 보아스와 룻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먼저 보아스는 룻을 챙겼습니다. 소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가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룻에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이유는 룻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그것도 이방 여인 혼자서 있으면 이스라엘 불안당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 소년들은 너 못 건드려. 내가 그렇게 지시했어. 그리고 목이 마르잖아. 괜찮아. 우리 저기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같이 먹으면 돼. 룻은 그저 동냥하러 왔지만 보아스가 말하는 것은 그저 보호하는 것, 그저 나의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으로서 같이 보아스의 소녀로서 대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만 비가 내립니다. 추수기에는 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때는 소년들이 멀리서 물을 길어 와야지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번에 뉴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공사장에서 더위를 먹어서 앉은 채로 그대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위와 그 더위를 이기게 해줄 방법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텐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마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7월 8일 방금 뉴스를 보면 첫 출근하자마자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앉은 채로 내려주셔야 돼요. 베트남 노동자가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더운 날에 물 한 모금은 생명수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잘해주게 된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멀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은 피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막 엄청 잘해주려고 달려든다?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룻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들게 하더라고요.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여호와의 총회도 들어가지 못하는 형제의 나라인 모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길을 가게 출애굽할 때 길을 내주지 않았던 나쁜 나라, 이스라엘 입장에선 나쁜 나라였던 모압 여인 룻을 왜 보아스는 이렇게 잘해주는가? 룻은 말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하는 저를 왜 눈여겨보십니까? 지금 읽은 성경에는 없죠. 원문의 느낌과 비슷하게 하려고 말을 조금 바꿨는데요. 사실 이 개역개정에서 나온 지금 단어 이방 여인인 저를 왜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은 원래 잘 번역을 한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법에서 일부러 비슷한 발음을 써서 지금 있는 사건의 강도나 와닿는 크기, 강조를 좀 크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눈여겨보다라는 말로 맞춰서 라임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레아키니 베아노키 노크리아, 이거를 어근으로만 보면 나카르 아노키 노크리, 나카르 노크리.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쇼츠를 보다가 어떤 개그 프로를 보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어제 대형견 사줬다 이러니까 이제 부자와 거지를 놓고 이제 비교하면서 장난을 치는 개그였었는데, 이렇게 부자가 우리 아빠는 어제 대형견 사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쪽 사람이 우리 아빠는 어제 술 드시고 꼴불견이었다 이러면서 견으로 맞춰서 라임을 맞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단어가 견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즉 강조하는 듯한 얘기가 나와요.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들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줬어. 어머, 우리 아들은 나한테 5천 원 달랬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더 그 상황을 강조시키는 것이죠. 지금 룻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만 보더라도 원래대로라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알리라. 즉 원래는 나그네, 기업이 없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였는데,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에 붙잡혀서 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엄격하게 구분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룻은 보아스에게 의아해하며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대답을 하죠. 그의 대답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시어머니를 섬긴 일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일,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시어머니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로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극히 모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한 일이죠. 즉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룻의 고백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분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에는 본토 아비 친척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이 한 행동도 결국에는 내가 살던 곳, 내 아버지의 집, 내가 같이 지냈던 친척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결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룻의 결단으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룻의 결단으로 인해 보아스가 눈여겨보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축복을 하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답을 시작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온전하게 보답을 끝내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없던 룻에게, 항상 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던 룻에게 예샬렘,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보답, 온전하게 샬레마, 결국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샬롬의 인생이었던 부족하고 약자였고 넘어질 것 같았던 그런 룻의 인생에 이제는 샬롬, 온전한 인생, 완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보아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지만 사실은 보아스가 말하는 말은 룻이 차지하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으로 쓰인 단어는 마스코레트라는 말인데 이는 구약에서 4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중 3번이 야곱과 라반이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반과 대화할 때는 가축들을 키워내므로 그 상급으로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노동의 대가를 말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사실은 이것은 룻이 타국으로 넘어와 하나님 아래로 들어와서 받는 상급입니다.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그 결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와 샬롬의 인생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겸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의 하녀보다 못한 존재,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었던 자신을 알고 그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해주는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보아스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룻에게 같이 밥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고백할 때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혹시 비었다, 먹을 것이 없다, 굶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들립니다. 어찌 보면은 굶고 있을 수도 있는 이 룻은 이제 배불리 먹고 남기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조금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룻을 책망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상 줍는 여인들이 소년들에게 가끔씩 꾸지름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데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나친 구별로 인해 기업이 없는 자들이 행했던 이삭 줍는 것을 꾸짖는다는 것은 즉 사회적 약자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아스의 소년들 입장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떨어진 이삭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지 않으시고 노동을 하라는 뜻으로 이삭을 줍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이 꾸지람을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아스에게 룻은 또 한 번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본문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거와 지금 본문이 좀 난해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고 잡은 이유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겉에서부터 비슷한 것들끼리 점점 쌓여가서 가운데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아래로 비슷한 것들을 배치시켜서 가운데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이를 진행시켜서 이렇게 성경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겉에 보이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우리 밭에서만 주우라고 말했고, 그 다음은 소년들에게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주울 수 있게 합니다.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하고 그 전에는 소년들에게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또 마실 물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룻은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들은 룻은 이제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보아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미에게 입술로만 그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일가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르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삭을 죽으러 나왔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룻의 상황으로만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구원해 주시고 부활해 주신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룻처럼 온전히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은 이 말을 듣고 엘리에셀이 내 상급자예요. 난 자녀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이 엘리에셀을 가리키게 되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즉 후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읽어나가면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고 한 명이었던 아들이 많은 후손이 되고 그 후손들은 여러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고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이제는 우리가 받을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남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자신의 아들까지 바쳐가며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만 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 되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직접 곡식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인했는데요. 그 이유는 룻에게 있었어요. 룻에게 그냥 공짜로 줘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곡식을 줍게 하여 하나님께서 노동하라 만드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게 될까요? 답은 이삭을 줍는 여인처럼 룻처럼 매일매일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1회적으로 찬양을 할까요? 단 하루만일까요? 이삭을 매일 주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양식을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날 먹을 양식으로 주시지 저장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걷어서 그날 먹습니다. 매일 아침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은 매일 나갑니다. 매일매일 나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걷게 시키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후반에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즉 매일매일 주님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주님을 바랍니다.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매일매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개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모이면 공동체가 됩니다. 즉 교회로 모으시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 가까이 오라고 한 이유는 떡을 주기 위함입니다. 떡을 먹으라고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개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의 공동체, 보아스의 공동체로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의 패밀리에 이제 룻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천대 받아도 말 못하던 그 모압 여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제는 보아스의 패밀리의 소년소녀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로 들어가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 결과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저는 오병이어 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해서 그들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15장 37절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떡을 떼주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저 육의 떡을 떼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가 유월절 만찬에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떡을 함께 떼고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의 성찬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체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성찬으로 같이 함께 부활의 몸을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는 세상의 약자로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룻을 설명했습니다. 룻이 약자가 된 이유는 나오미를 따라 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본토에서는 부모님이 있으니 나를 송사해 줄 사람이 있고 내 가문이 있으니 내가 든든할 것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으라고 말해두어야 할 정도로 그 시대의 풍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눈여겨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던 룻을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왜 은혜를 입는지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그런 질문을 듣고 확실한 답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보암 여인 룻은 이제는 보아스가 눈여겨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 뜻대로 객으로 있던 룻을 돕습니다. 기업도 없는 사람이었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압 여인을, 심지어 과부라 상소도 이제 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이제는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케어합니다. 이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을, 룻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룻은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예우에 절을 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모압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고 그 대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계속 룻이 포기하지 않고 룻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룻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룻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삭을 줍는 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어 혼자서는 매일매일 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보아스 공동체는 함께 먹고 마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주우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이 교회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를 항상 누리시는, 매일매일 누리시는, 언제나 누리시는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게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모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룻처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여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니다. 아멘.